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택하였던 방법은 오히려 그의 손발을 묶어놓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았던 나라는 바로 그의 원수인 블레셋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블레셋,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방백들, 이들은 블레셋의 5나라가 5도시국가가 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 5개의 도시국가 중에서 지금 가드왕 아기스가 대표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이 소도시의 방백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블레셋을 운영하는데 이들이 지금 마음을 합했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완전히 쳐부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자, 이 말이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어요. 모든 군대죠. 모든 군대. 자, 근데 그 군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철 무기를 든 모든 군대를 모았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군대가 없어요. 왜일까요?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라는 지도자는 지금 나라를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를 찾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을 쫓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찾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전혀 군대를 기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도 공부할 때 기손강, 지중해 연안의 기손강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였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이 샘이 누가 뭐 먹던 샘이죠? 이스라엘 골짜기는 누가 싸웠던 곳이죠?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싸웠던 골짜기. 바로 이 샘은 기드온이 마시며 싸웠던 바로 그 샘입니다. 그 샘 곁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샘에서 물을 떠먹던 사람들 30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많다 줄이다가 결국 300명까지 줄여서 기드온과 그 300명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바로 그 샘이 이스라엘 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을 왕도 없고 믿을 무기도 없습니다. 믿을 군대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샘에서 이 샘물을 떠먹고 나가 이겼던 기드온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을 왕도 없고 믿을 그 누구도 없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더 어마어마한 모습이 2절에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5개 나라의 수령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한 4명의 수령들이 지금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한 총공세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디 나와 있냐면 28장 한번 볼까요? 28장 1절과 2절. 지금 이 군사들을 어떻게 모았는지가 2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기나긴 싸움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 그런데 이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 먹은 거죠? 왜 그때입니까? 바로 그 윗절에 보세요. 27장 12절에
27장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즉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왔죠. 다윗이 나에게로 왔고 이제 영원히 그는 내 부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과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윗이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아기스는 군대를 모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래된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다윗만 없으면 전쟁할 만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때 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군대들이 지금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대들이 저벅 진행하고 그 뒤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지키는 호위 부대가 누구냐? 다윗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총공세를 펼쳐 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울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없고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패, 그렇다면 누가 죽는다는 뜻이죠? 사울이 죽는다는 거죠. 사울만 죽겠어요? 요나단도 죽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다윗은 지금 목숨을 부지하러 블레셋으로 지금 몸을 피해 오긴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는 아기스를 위해 싸워야 돼요. 그렇게 아기스를 위해 싸우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세웠던 원칙을 다 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젠 사울을 죽이는데 동참해야 되고 또 하나 요나단과의 약속을 깨게 되는 거죠. 왜 요나단의 군대와 싸워야 되고 요나단을 때로는 죽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통하여 이 전쟁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다윗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을 그럼 선봉에 두지 않고 자기 옆에 둘까요? 다윗을 아껴두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죽일 때는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사울과 요나단을 죽일 때는 이 다윗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카드로 다윗을 자기 옆에 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 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윗은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총공세를 당하여 망하게 되는 그날 블레셋의 편에 섰던 사람이 되고 또 그는 마지막에 아마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단지 살려고, 단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보려고, 단지 이 고생을 끝내보려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단지 생존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의 모든 계획은 틀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대로 된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서 다윗은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 전투에 자기 동족에게 칼을 겨누면 안 되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3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자, 아기스 왕 외에 4명의 방백들이 더 있죠. 그 4명의 방백들이 지금 갑자기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 군대가 막 출정을 했는데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항의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이죠. 그런데
다윗이라고도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그의 군대라고도 안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방랑자. 히브리 사람들은 방랑자예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즉 그러니까 왜 아기스 왕은 이 떠돌이들을 지금 데려가는 겁니까? 왜 이 방랑자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자들, 즉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사울의 신하인데 사울 편에 있다가 우리 편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방랑자들 아닙니까? 떠돌이들 아닙니까? 왜 이 떠돌이들과 함께 전쟁을 나가는 겁니까? 라고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쟁은 지금 블레셋의 군대를 모아서 총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냥 쳐들어가서 조금 찔러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끝장을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길에 다윗의 군사들을 같이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방백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전쟁이 끝나면 그 공적을 나눠야 되는데 이 공적이 자기네 5나라가 나누기에도 이게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겨봐야. 그런데 거기다가 다윗까지 나눠주려면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은 이걸 너무 많이 나누는 것보다는 아예 데려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끼리 나가 싸웁시다. 다윗 데려가지 맙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려느냐? 질문을 잘 보세요. 무엇을 하려느냐? 무엇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기스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자, 이들은 히브리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떠돌이가 아니라 방랑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치러가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지 않느냐. 서로 죽인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는 게 지금 세월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는 사울의 원수니까 아마 사울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아기스는 그를 믿습니다. 철저히 믿습니다.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런데 여러분 여러 날 여러 해가 됐나요? 얼마나 됐습니까? 망명 온 지가? 우리가 봤잖아요. 1년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는 그 다윗을 철저히 믿은 거죠. 다윗이 나가 전쟁하고 돌아오면 항상 아말렉이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다 왔니?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왔어요. 그걸 다 믿은 거죠. 아기스는 전적으로 다윗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다윗은 또 위기를 만나는 거죠. 방백들은 데려가지 말자는데 아기스는 데려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떠냐? 내가 믿을 만한 이제 나의 신하고 사울의 원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일에는 아마 다윗이 제일 선봉했을 거야. 그러니까 데려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전쟁에서 방백들이 반대를 해주는 바람에 지금 다윗은 안 나가도 되죠. 그런데 왕은 또 데려가재요. 자,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방백들이 왕에게 노했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하극상이죠. 자, 왕이 결정하면 방백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백들이 지금 역전이 됐어요. 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이게 이 4절의 이 상황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시예요, 전시. 전시면 왕의 결정은 목숨을 내놓으려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방백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그 사람 원래 있던 처소로 돌아가게 하세요. 명령조예요. 돌아가게 하세요. 마치 그 사람 안 나가면 우리 안 싸울 겁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자, 아무리 왕이 그렇게 말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전쟁에 나가버리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인데 사탄입니다. 사탄. 대적자, 사탄. 이 히브리어,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인데 사탄. 바로 그는 우리에게 사탄이 될 것입니다. 대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편인 척 하고 있지만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는 원래 사울의 신하인데 이 전쟁에 그냥 나갔다가는 저 다윗이 돌이켜서 상대편 편에 서서 우리를 죽일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의 포지션이 어디예요? 블레셋 왕의 호위 부대예요. 그러니까 왕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다윗이 당신 죽이면 이 전쟁 끝나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분명히 이 전쟁 나가면 다시 사울 편으로 갈 텐데, 이스라엘 편으로 갈 텐데 그때 뭘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인물을 어떻게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겁니까? 못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사절의 상황이 도저히 전쟁 사회도 없고 이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이것은 블레셋이 아무리 도시국가가 연합한 국가라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흐름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흐름은 절대적으로 다윗에게 불리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구하자고 했던 그 일은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함께 죽는 길이었어요.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는 그 일은 그 블레셋의 총공세가 펼쳐져서 벌어진 이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은 사면초가죠. 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 민족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이게 되고 친구 요나단을 죽이게 되고 동족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죠. 게다가 만약 이 전쟁에서 안 싸우고 섣불리 있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겠죠. 그럼 다윗이 죽는 거죠. 자, 명예냐 생명이냐를 택해야 되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믿겠다는데 그 왕에게 대항하면서 못 믿겠다고 그를 돌아 불러보내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다윗이 뭘 잘해서 다윗이 훌륭해서 뛰어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선택했던 자기 계획에 지금 묶였어요. 자승자박되었어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면 그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통하여 그를 전쟁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과의 싸움에서 그를 빼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왕이 믿겠다는데, 왕이 데려가겠다는데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방백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왕에게 명령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백들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통하여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쓰임받는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은 방백들의 입을 통하여 지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나는 이제 힘이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입장이 되었지만 때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네가 아무리 피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적군인 블레셋의 방백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그것은 결국 인간의 계획은 초라한 우리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맙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이 더 꼬여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복잡한 실타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갈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는 누구도 사용해요? 적군도 사용해요. 적의 방백들도 사용하셔서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를 이 방백들이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자, 지금 다윗은 사울과 화합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사울 편에 서고 다시 이스라엘 국가로 돌아가서 그곳에 왕이 되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얘기를 해요? 적군의 방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다시 그 주와 화합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다시 이스라엘과 화합하게 될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적군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다 물거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끝납니다. 오늘 5절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말입니까? 이 말 때문에 사울이 미쳤어요. 이 말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어요. 이 말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신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퍼진 것은 결국 이 노래는 굉장히 다윗에게는 원망스러운 노래죠. 이 노래만 아니었으면 나는 평안히 이스라엘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더 큰 왕으로 그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사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왕정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뜻, 결국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청사진이 바로 이 노래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불러요? 이 노래를 어찌 보면 다윗도 잃어버린 이 노래, 다윗도 이제는 다시 부르지 못하는 이 노래를 블레셋의 방백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정신 차려라. 네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이렇게 목숨 하나 구걸하면서 적에 붙어있을 때가 아니다.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기 때문에. 너는 사울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왕이고 너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쓰임받을 누구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일깨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은 많고 스케줄은 많고 뭐 하나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한 해를 끝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온통 얽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은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구역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충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연말 새벽 기도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이 역사 속에 쓸려가는 먼지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먼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위대한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가기 전에 주여 다시 한번 나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적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 적들의 입을 통하여 도리어 다윗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빼내시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현실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뜻과 비전을 놓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연말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